할렐루야. 우리 찬송 200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귀한 이 하루를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생명샘 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손 굳게 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오나 주님 안에 설 때 주님 주시는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삶의 어떠한 자리와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담대히 일어서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허물어진 것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성벽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로 다시 재건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733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데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돌아온 그 순간부터 이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곧 예루살렘 주위의 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끊임없이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였습니다. 142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불가능한 성벽 공사를 시작할 때 비웃고 조롱하면서
말로 공격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새롭게 재건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려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두려움과 이 큰 공포를 조장해서 성벽 공사를 방해하며 멈추려고 하였습니다. 급기야는 우리가 4장에서 읽은 것처럼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불시에 공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공사를 멈추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그 방해를 이기며 극복하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에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고 거의 다 재건하였고, 이제 성문의 문짝만 달면 성벽 재건 완성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서는 모든 방법으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벽 공사를 멈추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을 보고 이제는 지도자 느헤미야를 직접 공격하며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또 주님 바라보려고 하면 그 방해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주변의 이 동서남북의 이 세력처럼 처음에는 외부에서 공격을 하다가 그것도 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하게 하고 급기야는 그 일의 중심 리더를 공격하여서 방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그 방해의 공격 앞에서도 여전히 든든히 서서 성벽 공사를 이루어 나가는 은혜스러운 장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방해를 이기고 극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또 이날을 시작을 하면서 방해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느헤미야가 자신에게 임하고 있는 방해를 이기고 극복하였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임하는 세상과 사탄의 방해를 이기고 극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떠한 방해에도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낼 때 승리합니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세우신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승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벽이 거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산발락과 이 도비아의 무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방해하려고 이제 그들의 방해의 칼날을 지도자 느헤미야에게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같이 느헤미야 6장 2절 말씀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제껏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여 오던 산발락 무리가요 느닷없이 사람을 보내어서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라는 곳에서 만나자고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노 평지라는 곳은 이 산발랏이 머물고 있던 총독 산발랏의 사마리아와 유대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는 참 적절한 장소죠. 마치 지금까지의 방해를 멈추고 이 갈등을 대화로서 해결하자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주고 있는 초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부르는 실제적인 이유는요, 더 이상 성벽 재건을 막을 길이 없으니까 그것의 주동자인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계획으로 오노 평지로 느헤미야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같이 느헤미야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이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그들의 제안에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고 있어서 이것을 중지하고 내려갈 수 없다고 사람을 보내어 전달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 방해로 인해서 사람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그들의 방해 앞에서도 맡겨진 큰 역사를 멈추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때 방해가 오면 견디지 못하고 그 일을 멈추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문제, 사람들과의 갈등과 방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포기해 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자기를 향하는 칼날 앞에서도 오히려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낼 때 오히려 그들의 음모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 사명의 자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며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넘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를 함께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떠한 방해도 기도로 나아갈 때 승리합니다. 방해가 크면 클수록, 인생의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도로 나아갈 때 승리합니다. 오늘 산발랏 무리가 무려 네 번이나 사람을 보내어 오노 평지로 내려오라고 하여도 느헤미야는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자 다섯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 산발랏이 봉하지 않는 편지를 그의 종에게 들려서 느헤미야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같이 느헤미야 6장 6절 말씀, 산발랏이 적어보낸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6절 말씀 없나요? 6장 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 대적 산발랏이여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는 것은 그 안의 내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상징입니다. 이 봉하지 않는 편지는 그 안의 내용이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주변에 다 소문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너와 유다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모반하려고 계획하여 성벽을 건축하였으며, 더 무서운 말은 이 말입니다. 너는 그들의 왕이 되려 한다는 내용이 그 안에 적혀 있었습니다. 2400년 전에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때 가장 큰 죄는 왕에게 반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에게 반역하는 사람과 도시는 즉결 심판으로 누구든지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산발랏 일당은 그 당시 가장 무시무시한 제목을 씌워서 소문을 내며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8절에 보면 그 모든 소리는 너희들이 지어낸 말이라고 일축을 하여 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이 두려운 소리와 선동을 느헤미야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까? 같이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느헤미야의 13장 속에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그냥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 방해와 위협을 만나고 두려움의 순간을 만날 때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산발랏의 무리의 공격을 받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도 사람인데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무슨 협박과 소문의 위협 앞에 어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 무서운 협박과 소문 앞에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어떤 방해도 느헤미야의 기도 앞에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이 새벽 예배를 향해 달려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피곤한 새벽에 왜 저 성도님은 새벽에 성전으로 달려가시는 것일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답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으니까 달려가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는 세상 속에서 주님께 우리의 손을 힘 있게 하지 않으시고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제 종의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하루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떠한 방해에도 말씀으로 분별할 때 승리합니다. 말씀으로 분별할 때 느헤미야를 향한 방해는 참 놀랐습니다. 선지자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도 느헤미야에게 임합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오늘 읽으신 10절 말씀에 보면은 두문불출합니다. 이 선지자가 같이 함께 사역을, 이 성벽 공사를 위해서 사역을 했는데 이 도무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집에 찾아가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산발랏 무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반드시 죽이러 올 터이니 나와 함께 성전으로 도망가서 숨자. 선지자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만히 말씀으로 분별하여 보니까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그것도 선지자가 들어가서 숨으라는 말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여 보니 선지자 스마야의 말이 맞지가 않았던 겁니다. 같이 느헤미야 6장 12절. 그래서 급기야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말씀을 분별해 보니 느헤미야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분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지어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통해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늘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심지어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선지자 스마야가 산발랏 일당에게 뇌물을 받고 그들의 편이 되어 가지고 두려워 성전에서 숨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 그의 리더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으로 분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결정을 맞추려고 해야 합니다. 어떨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너무나 매 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방법에 돌아와 인생을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분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분별하는 삶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걷게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보게 하시고, 내 인생이 막막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 느헤미야를 향하는 방해의 칼날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였습니까? 오늘 시작하며 이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방해의 파도가 거셀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지 어려운 그 순간에 말씀으로 분별하였습니다. 인생의 방해 앞에서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며 기도로 나아가시며 말씀으로 분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위협과 방해 속에서도 주님 맡겨주신 이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주여 지켜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지켜낼 수 없기에 오늘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말씀 앞에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의 길로 걸어가 불평과 염려는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함으로 주님과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날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이 삶의 자리를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지켜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방해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간구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